하나님, 오늘도 주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는 비가 촉촉히 내리는데 우리의 심령에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비가 내려서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선한 일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 하나님 또한 믿음의 일꾼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사명받는 그런 일꾼 하나님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거 먼저 한번 해보셔.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데 왜 존귀한 존재인지 아세요? 우리는 제각각 음, 그 특징, 달란트를 가지고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제각각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 제각각 다 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개별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그러면 대표하는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예? 우리는 왼쪽 발이 없는 장애인분도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고 오른쪽 발이 없는 장애인분도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고 뭐 없다고 그래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기도의 소통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을 또 믿고 그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장애인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 연약한 마음을 더 내려놓는 것이 더 확률적으로 보면 더 많아요. 확률이 더 많아. 어, 아주 그냥 자기가 살 것 같고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가 참 어려워. 힘들어요. 안 엎드리려고 그래. 버틴게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우리 인간이 굉장히 자기 위주이고 자존심이 세고 그죠? 이렇게 자존감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특성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같이.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분리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도움 청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냥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죠. 구원도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바울에 대한 인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 그런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요. 또 바울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카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을 보면 대부분 계룡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다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이나 할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전에 구약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이렇게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종교를 바꿨어. 우리 기독교로. 그러한 구약의 신앙관이 바닥에 깔려 있는데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으니 신약에서 말하는 사실 그 주권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구속사적 그런 신앙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유대인이나 할례,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신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부활의 신앙은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어떤 유물론적 우리 인간의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 이게 과학적으로 보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던 신앙관이었고요. 그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통해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할례의 모습이 구원의 표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준수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선택된 그런 선민의식이나 그 다음에 자기 노력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 모습에 불통해서 할례의 어떤 모습과 자기의 어떤 노력,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구약의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이것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네들 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부활 신앙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첨한다. 함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신공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신공격. 응? 여러분들은 인신공격 한번 받아보셨어? 인신공격 받아보셨냐? 인신공격 받으면요. 진짜 억울해요. 특히 우리 장애인분들은 더 억울하죠. 왜냐하면 인신공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병과 관련된 그 형편을 들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장애를 들어서 공격을 한다. 야, 너 장애인이, 응? 까불지 마. 넌 장애가 있잖아. 그래, 네가 얘기하면 그게 맞아? 막 이러면서 장애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까지 맞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신공격이라는 거예요. 인신공격.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신체나 내 신변에 관련된 것들을 들어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것 들면요, 굉장히 억울하고, 진짜, 분한 마음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이 차별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 다른 사람 듣고 차별하지 마. 얘기하는 거. 근데 이 유대인들처럼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고약적 신앙관에 갇혀 있으면 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은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어. 단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생겼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는데 구약에서는 뭐야? 그들이 생각했던 그것은 자기네들이 구원의 주체가 되는 거야. 자기네들 노력과 자기네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 선민의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구원의 주체가 자기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신앙의 그 신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아첨한다고. 사람들한테, 예? 사람들한테 아첨한다. 사람들 현혹해서, 무슨 돈, 뭐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득을 입기 위해서 그런 탐심을 가지고 저렇게, 설교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막 말하면서 사람들과의 그 문제를 자꾸 이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 혹시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이런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은 정말 고차원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나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쁜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고차원적인 은혜를 받기 위한 방법이에요. 항상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요, 선택받았다라는 것,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라는 것, 이것도 우상의 신앙이에요.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도 사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표징이라고 그러면서 남들과 차별하는 것, 이것도 우상이에요. 율법을 준수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자와 안 지키는 자가 있잖아요. 이것도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자신이 믿는 신을 구체화하여 자기의 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상을 만드는 것처럼 자기의 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좀 더 통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속하는 영광, 또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경외를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것들에 드리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과 에베소 5장 5절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는요, 제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대단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깨달아 알지 못하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를 드러내게 돼요. 자기를 드러내서 모든 신앙의 행위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는. 근데 잠시 잠깐 우리가 한눈 팔고 말이죠. 정신줄 놔버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열심이 우상 숭배가 되어져 버린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방해하게 돼요. 교회가 관련된 것들을 방해하게 된다. 그런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인신공격을 하였는데 이런 인신공격에 대한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의 복음 사명을 위해 선택받은 사도임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선택받아서 선민 의식을 갖게 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요? 자기가 선택받은 것은 이방인들의 복음 사명을 위해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거예요. 달라. 그들이 구약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활 신앙의 신비를 말하는 것은 단지 이방인들의 그 복음,
사명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탐심이나 아첨의 말이 아니다는. 그래서 바울은요, 세속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을 향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데살로니카,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데 다니면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세상으로 향하는 복음, 세속 속으로 향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속을 향하는 그런 중에도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자신을 사실은 너희 양심에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의 양심에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이 아니잖아.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단계와 수준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양심에 이렇게 전하는 거죠. 야, 너희 진짜로 봐봐. 내가 지금 여기 데살로니카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닌 거 너희들도 알잖아요. 사실 너희들도 그 증인이잖아. 그런데 너희의 그 구약의 신앙관에 묶여서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와 같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자기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길 원한다. 바울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이방인들에게 먼저 권면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면하라.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못된 행위나 믿음이 돌이키도록 돌보아주는 것을 말하. 권면하는 것은 이 돌보아주는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돌보아주는 섬김의 마음이 없으면 이 권면은요 탐심이 되어지는 악청이 되어지는. 그래서 돌보아주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섬김의 마음이 있어요. 바울은 이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이 했다는. 아비가 자녀를 섬기는 일이거든요. 아비가요, 자녀들 섬김만 받는 게 아니에요. 상호 섬김은 소통되어지는 것인데, 아비가 자녀를 섬기는 것은 권면하는, 어떻게? 돌보는 마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나는 탐심이 아니라 아침이 아니라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의 말씀을 돌보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권고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함락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공부하는 내용을 우리는 유심히 잘 들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이 안 듣는 거예요. 저 아첨하는 거구나. 아니면 탐심을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분노심을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듣게 되죠. 그 권고를.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겨졌다라는 그런 말씀. 다음은 위로. 위로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처와 상한 마음을 돌보아주는 것을 얘기해요. 돌보아주는 섬김. 어떻게? 아비가 자녀에게 아비가 자녀를 돌보아 주듯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위로하듯 돌보아주고 섬겨주는 일을 했다는. 탐심과 아첨의 말이 아니라 아비가 자녀에게 자녀를 위로하듯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절대적인 관계가요, 좋은 관계면 굉장히 좋지만 아주 안 좋은 관계로 가게 되면 오히려 더 남들보다 더 못한 게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인간의 최대의 상처는 자신의 한계에 도달되는 경험을 했을 때이고, 인간의 최대의 상함은 인간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고 자절할 때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의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예, 생겨지는 그러한 상처와 상함의 마음인데, 그래서 아비가 자녀를 위로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 위로가 진짜 위로예요. 이 위로가. 아첨하는 위로가 아니고, 함심으로 뭔가를 바라고 하는 위로가 아니고, 진짜 위로예요. 자, 다음은 아비가 자녀를 경계한다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응? 그냥 듣기로는 아버지가 나를 경계한다고? 나를 경계한다고? 야, 그거 기분 되게 나쁜데? 아버지가 왜 나를 경계해?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경계한다는 뜻은 보살핀다는 뜻이야. 보살핀다는 뜻이야. 경계한다는 뜻은요, 너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어, 너가 아버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모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것, 어떤 거리 조절을 해준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음. 이렇게 사실은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또 믿음의 사명자의 역할을 할 때 그냥 어떤 상황에서 경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경계의 교훈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기 스스로 홀로설 때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에 의해서 자기가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사실상 홀로 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한 경계.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경계를 하지만 항상 보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살펴보고 살펴본다는 거예요. 다행히 취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살펴봐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내부를 경계하도록 해주고요. 자기 외부를 경계하도록 해주는. 내 자신이 내 자신한테 함몰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기 내부를 경계하도록 성장시켜주는 신앙관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한테 함몰이 되어져요. 어, 자기를 이상화하는, 자기의 성에 빠져버립니다. 자기의. 자기를 너무 집착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외부를 경계한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관계 중독이 되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관리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경계한다는 뜻은 그런 것들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살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 다 전했어요.